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 주시려고 부르신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번 주 코로나 사태로 제 4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전면 예배 금지라는 사실상의 교회 폐쇄에 대해서 한자연이라는 소수의 기독교 단체가 이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내어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교회만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와 결사, 이 모임의 자유에 반한다. 그런데 이 사실을 법원에서 인용을 했어요. 그것이 옳다라고 일부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4단계를 할지라도 20명까지만 허용한다. 이 부분은 좀 많이 부족하지만은 어찌되었든 이 정부의 교회 길들이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지나치다라는 것이 법원에서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가장 모범적인 방역을 해야 되고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내리신 이 심판을 엄중히 받아들여서 먼저는 나부터 회개해야 된다는 운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하는 것 중에서 결과가 좋아야 된다라는 말 있습니다. 결과가 좋아야 된다. 사실 성경이 말하는 결과는 죽음입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대를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의 정체성,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또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구원하러 오심, 이것을 이 땅에 오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은 바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겸손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사랑을 하면서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가면 갈수록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신앙의 가치가 그 사람을 옳게 이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환경에 어려움이 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시험으로 연단 중에 있을 때에는 영적인 어려움들을 겪기도 하지만은 그 어려움의 시기가 지나면은 다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신앙인들의 발걸음이 시선이 천국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을 많이 보고 저희 부모님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저에게 그 신앙을 물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정상적이라면은 신앙인들의 시선은 반드시
천국을 지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실제로 신자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체험하고 실제 경험을 하고 함으로써 그러한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성도가 신앙생활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경우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구원에 대한 감사를 이렇게 하면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 우리가 경계하면서 새겨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도, 구원에 대한 감사 외에도 하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이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또 다른 한 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에 대한 성경의 관점은 사실 성도는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과 이게 한쪽의 방향입니다. 기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한쪽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완성해 가라는 구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개신교, 칼빈의 영향을 받은 장로교, 개신교는 믿으면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쪽에 거의 방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나, 여러분 동방종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여기에다 딱 방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여기에다가 초점을 가지고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해석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으리라. 사실 12절부터 15절까지는 우리 장로교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난해 구절이라고 해요.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을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데, 왜 난해 구절이냐 하면은 구원을 다 이루어 놨으니까 난해 구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것은 전혀 난해 구절이 아닙니다. 여기서 공력이 나오고 그날이 나옵니다. 그날이라는 것은 죽음 이후의 심판대를 이야기합니다. 죽음 이후의 심판, 그날. 근데 공력을 밝힌다는 공력은 뭐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모든 삶, 모든 행한 행위들, 이것이 공력입니다. 근데 공력이 불을 떼는데 불타면은 해를 받고, 여기서 해는 뭐냐니까 연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못 얻는 건 아닙니다.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구절을 보면은 만일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라고 하는데, 그 공력에 대해서 12절 이하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된 공력과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된 공력. 이 공력은, 금은 보석으로 된 공력은 불을 떼죠. 불을 떼면 남습니다. 그래서 남으면은 금이나 은으로 보석으로 된 상을 받고, 그렇지 않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된 공력은 불을 떼보면 어떻게 될까요? 불타서 없어지죠. 그래서 하나는 상 받을 행위, 하나는 상 받지 못할 행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 여러분의 모든 행위가 상 받을 수 있는 행위가 있고 상 받지 못한 행위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어쨌든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숨 쉬고 있는 이상은 무슨 행동을 하거든요. 잘 때에는 무슨 행동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도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행동에 따라서 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 땅에서 상 받을 것과 상 받지 못할 행동의 기준은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나를 위해서 한 것이라면 상을 받지 못하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된 공력이에요.
예를 들면은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봉사한 것, 11조를 드리되 이 땅에서 다시 복받기 위해서 드린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 산상수훈에서 특별히 산상수훈 6장에서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 상 받을 것에 대해서 주님이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은 세 가지 공통점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은 이미 저희에게 상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상을 받았느니라. 또 사람에게 보이려 한 것은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할 때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길거리와 해당에서 큰 소리로 외쳐 기도하지 말라.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금식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저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얼굴에 슬픈 기색을 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금식하는 것은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기도할 때 금식하는 표를 사람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얼굴로 일부러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에 씻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행동들, 그것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한 행동들은 심판날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된 공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보이려고 이웃을 사랑해서 하는 행동들은 바로 상이 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저와 여러분의 행동의 강령이죠. 행동에 어떻게 행위를 해야 될 것에 대해 주님이 하시는 사실은 깊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히브리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영원한 소유는 천국에서 상 받아서 영생복락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상 받을 수 있는 행실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구제와 기도와 봉사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준 것도 나를 위해 진심으로 한 것이라면 상이 있다는 겁니다. 인사를 할 때도 진심으로 대하고 겸손으로 대하면 그 자체가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하더라도 11절 하더라도 당연히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것은 상이 됩니다. 그러나 11절을 하면서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바란다면 그것은 땅에서 바라면서 들었기 때문에 땅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지만 하늘에 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단순히 되지는 않아요. 11절을 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것은 자라가는 거예요. 그걸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11절을 해봐라. 말라기서에 내가 땅에 쌓을 것이 없도록 너에게 축복을 해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땅의 걸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강건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랑을 하면서 드리는 기도, 구제, 금식 이런 것이 상이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제 간증입니다. 어제 성전에 있으면서 이 선풍기 청소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전기기계나 전자제품을 잘 못 만지고 못 고치는데 이번에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보니까 어떤 기계를 잘 다루는 목사님께서 그 집에 선풍기가 안 돌아가니까 그냥 쉽게 고쳐주는 것을 보고서 저도 용기를 내서 마침 제가 찾던 그 기름칠하는 것이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이제 교회에 있는 모든 선풍기를 다 뜯었어요. 다 뜯고 청소하고 기름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실은 저 뒤에 있는 걸 이렇게 바꿔놨어요. 저게 소리 나가지고 잘 안 돌아가고 뻑뻑 소리 나겠는데 저걸 저기다 놔놓고 이제 소리 안 나죠? 제가 이제 기름칠해서 소리 안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설교 준비하다 그것을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아, 우리 교회 좀 있으면 곧 이사 갈 건데, 이렇게 전부 다 여기 두고 갈 건데 뭐하러 그렇게 지금껏 한 번도 안 하던 행동을 하고 있냐? 그런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와 내 교회가 아니라 여기 누가 어떻게 올지 몰라도 그분과 이 교회를 위해서 하자.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고 나서 어제 저녁에 어떤 정말 목사님 부부가 오셨는데 정말 신실한 목사님이 오셨어요. 남자 목사님이 보니까 뭐 여자 사모님이 신발을 새 거 사줘도 안 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이상 된 구두를 신고 들어왔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구두가 다 떨어졌더라고요. 가난해서 그런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늘 좀 나이가 드셔서 신학교를 했는데 신학교를 하면서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어떤 좀 개척교회 가서 도와주시면서 교회가 어려워서 1억 5천만 원을 헌금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에게는 수유여 이 지역에 개척을 하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사모님은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목사님은 기도하신다고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십니다. 아, 그분이 여기에 오시게 되면은 참 정말 신실하게 잘할 수 있겠구나. 요즘 찾기 더 드문 그런 종이구나라는 것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 중요한 것은 있는데 공력이라는 것이죠. 공력. 우리의 모든 행위,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위가 여러분 천국에 지금 심판대에서 기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계시록 20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곧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이 두 가지가 펴 있대요. 하나는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천국 백성이라는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과 하나는 모든 행위들을 따라서 기록된 책들, 두 가지 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행위대로 기록된 생명책에 대해서 오늘 읽은 본문인 고린도서 3장에 검은과 은과 보석으로 된 공력과 그리고 나무나 풀이로 지푸로 된 공력들이 전부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계시록 4장에서 보면은 천상 나간 본부에서 네 생물 중에서 사자와 같은 생물, 여러분 송아지와 같은 생물,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생물, 그리고 사람과 같은 생물이 있는데 6날개에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눈으로 뭘 하느냐? 전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안성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 인생의 죽음이 끝나면은 우리의 결과,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의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요즘 세대에 누가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잘못된 구원론에 때문에 심판은 없다, 죽으면 천국 간다, 예수님과 천사들이 바로 대기하고 계시다가 성도들을 천국을 끌어간다라는 잘못된 구원론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을 엉뚱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모든 행실이 천국에서 상이 될 수 있는 것을 도리어 막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상이죠. 구원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여기는 교리 때문에 성도들이 땅의 복만을 추구하게 되었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성도가 사후에 심판대에서 자기 행위를 심판받는다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이 교리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땅의 것만 바라며 살다가 죽을 때에 두려움 속에서 죽어가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사실 한국 교회에만 유별납니다. 사후의 심판대를 강조하지 않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이 한국 교회만 그래요. 왜곡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슬픈 사실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목회자만, 예자연에 있는 목회자 이분들만 예배를 목숨 걸고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말 부끄러운 거죠.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코로나 사태에 왜 예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도들의 눈치를 보니까 사실상의 교회 폐쇄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눈치만 살피는 사울왕과 같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프로테스탄트는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용기를 가져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니 작은 교회의 목사님들과 소수의 분들이 나서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하고 이것이 본질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교회에 대한 부당한 처사가 있음에 법원의 판결을 받아낸 것은 그나마 한국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산에 갔다 내려오다가 저 강남 쪽에서 쌍무지개가 아주 떠가지고 방송까지 나왔죠. 그걸 보고 한편으로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 코로나 속에서도 지키신다라는 이러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사실은 그 쌍무지개가 뜨고 난 이후에 이틀 뒤에 이런 법원의 판결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교회의 본질인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일어선 것이 아닐까요? 세상과 타협하며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논리, 예수님도 사람을 사랑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았느냐고 이런 논리를 펴면서 하나님이 나라에 없는, 성경에 없는 비대면 예배라는 업처구니 없는 말들을 만들어낸 정부에 놀아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오늘날의 목사입니다. 여러분, 586 세대라는, 저도 586 세대입니다. 586 세대라는 이런 경제 성장에 전혀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는 이런 정치인들이 그 대표적인 한 분을 말씀하자면은, 여러분, 지금 통일부 장관이 되어 있는 이인영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민주당 원내 총무할 때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이기기만 하면은 교회부터 손봐주겠다, 이런 말을 직접 했어요. 그것이 실제가 된 것이 이런 아주 교묘하게 코로나 사태를 때 교회를 손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들이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심판임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은 분들이 코로나가 끝나면 한국 교회는 성도가 가만수로 줄어들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년, 청소년, 주일학교 1년 반 동안 예배를 모이지 못하게 되는 초토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일제시대 때의 신사참배를 거절해서 감옥에 간 분들이 극소수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총회에서는 신사참배하기로 결의까지 했습니다. 오늘날 대형교회를 하면서 여러분, 대부분 그렇죠. 부산 고신척에 속해 있는 손연보 목사님이 그 세계로 교회, 그 대형교회 하나만이 이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다른 목사님도 다 눈치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자기 자리라는 욕망이 두렵지요. 우리 세대가 죽을 때에 장례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것이 힘들지도 모릅니다. 왜요? 우리 후세대가 안 믿으니까 누가 장례 예배를 드려주겠습니까? 믿음의 성장은, 진정한 성장은 핍박이 있을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검은 보석으로 된 공력은 연단받은 사실은 믿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무, 풀, 짚으로 된 공력은
가장 근원적인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전부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욕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서 만족을 찾아야 됩니다. 교회도 성장하는 것에 만족을 찾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만족을 얻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자리 지키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사람 눈치 보는 것입니다. 자리 걱정하는 것입니다. 교인 수 줄어들면은 여러분 당회에서 교인들에게 자리 내놓으라 할까 싶어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아주 가난한 교회, 성도 없는 교회, 그러나 진리를 담대히 외쳤기에 쌍용 강화문 사태 때 한 명 있던 집사님 나가셨어요. 많은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는 환경, 그 이후에 여러분 저는 더 주님께 집중하고 더 기도하고 교회의 이 재정은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더 기도에 집중하게 되었고 여러분 전도도 하게 되었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번 갈망이 제 안에 더 커짐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사태가 왜 이렇게 됐다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날에 있을 나무나 푸르나 지푸로 된 공력이 불타면 해 가운데 말로 할 수 없는 해 가운데 심판받을 것을 생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마스 아킨페스가 쓴 글쓰를 본받아 제1권에 나오는 내용의 심판과 죄의 심판과 불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 죽음 이후에 그 심판대에 가면은 이 땅에서의 하루의 고난의 연단이 거기에서는 1년치 연단일 것이다. 그것보다도 훨씬 더 길 것이다. 그날에는. 여러분 뛰어난 성인들이 하는 것은 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진실입니다. 또 성경에도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2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는 어찌 피하리요? 이 무슨 말씀입니까? 천사들이 모든 범죄함으로 공변을 된 보응을 받았다는 것은 천사들이 지옥에 갔다는 겁니다. 마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마귀가 뱀이 되어서 아담에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는 어떻게 그 심판을 피하리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우리 개신교회의 많은 분들이 이러한 성경에 연단된 진리, 심판대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천국은 극소수만 들어간다. 아주 좁은 문을 다 통과해야만 들어간다. 이렇게 잘못된 구원론을 지금 많은 분들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 인류의 서가랴서에 보면은 3분의 2는 멸절하고 온 땅의 3분의 1은 구원하신다고 주님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구원하신다고요? 내 백성을 은같이 시험하고 금같이 연단하여서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야곱 이야기를 했습니다. 욕망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빼앗길까 봐 두려움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해결을 받은 것이 바로 야곱이 이긴 자가 되는 경험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알아가고 체험해 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신앙에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시편 18편에서는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를 믿습니까?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지금 누구에게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건만 우리의 지정을 가진 우리 인간에게서 너희 안에 있는 죄의 영향으로 너희는 아직 연약하니 그 죄와 싸우면서 나를 섬겨라. 핍박하는 환경을 이겨내야 한다. 그 핍박을 이겨내면 너희는 연단된 믿음, 정금과 같은 믿음,
타지 않는 그 먼 보석과 같은 된 공력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서 상을 얻으며 살아가리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여기지 말라. 너희를 실현하려고 하는 불시험, 교회에는 코로나라는 불시험이 지금 다가왔습니다. 이 불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야 됩니까? 예배를 멈추지 말고, 기도를 멈추지 말고, 전도를 멈추지 말고, 예배도 정부에서 명령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묻고 결정해야 될 것이 예배지. 예배를 왜 세상 임금이 드려라 말아라 주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과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지옥에도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 반드시 심판대가 있다. 이 심판을 어떻게 하면 넘길 수 있을까요? 젊은이들 나오는 그 유튜브에서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까방끈이라고 있대요. 까방끈? 여러분 까방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게임에서 이기면은 다음 까임 방지끈이라고 하더라고요. 까방끈. 여러분 성도들도 까방끈은 많이 준비해야만 할수록 좋습니다. 네, 성도들의 까방끈은 뭘까요? 모든 공력을 시험하는 그날에 그 먼 보석으로 된 공력은 까방끈을 얻습니다. 시험을 면제받아요. 백신을 맞음으로 코로나가에서 이길 수 있듯이 까방끈은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은 그 불시험을 이겨내는 권리 행사가 까방끈인데,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까방끈을 얻는 것이죠. 베드로전서는 이 사실을 아는 베드로는 그래서 너희를 실현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하나님들과 즐기지 마라. 이 불시험을 통과하면 까방끈을 얻게 될 것이다.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 예배 때문에 벌금 물고 잡혀가더라도 믿음을 지켜라. 목소리를 내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같이 한 분들이 까방끈을 죽음 이후의 심판대에서 가질 것이다. 그뿐 아니라 검은 보석으로 된 공력, 영원한 상을 얻게 될 것이다. 강끈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이것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부족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 죽음도 누가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정치인들은 죽음을 이용합니다. 죽는 자도 이용하고 살아있는 자도 죽음을 이용하는, 그러나 죽음 이후에 그들은 본때를 볼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이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지금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삶에 적용시키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분들은 죽음이 두려울까요? 아닙니다. 죽음이 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의 믿음이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심판이 두려울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이런 믿음 가지고 싶지 않으신가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지금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결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주님이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믿음이 연단받아 정결해지고 성숙해져 가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결단을 하고 순간순간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세상을 보타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이 주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자들이 가장 지혜로운 자들, 복된 자들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가진 분들은 삶에서 날마다 결단한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까방끈을 많이 준비해 놓으십시오. 그날에 이르러 불 가운데 구원을 얻는 자들이 대부분일 텐데,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심판을 수시로 생각함으로,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함으로 우리는 심판을 이기는 사랑과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있다는 것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도 하나님이 정했다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으면 죽어서 바로 천국 간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그 말이 현혹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것을 속죄하셨기 때문에 속죄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 속죄주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의 속죄주가 되셨기 때문에 마지막 7년 대환란으로 심판주가 되셔서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이 땅에 심판하러 천군 천사들과 함께 아마겟돈 심판하러 내려오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무력해질 때 새 힘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죽으면서 심판을 이기는 믿음이 가장 이 땅에서 복되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일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은 이 복된 인생이 되라고 주어진 날들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인생 되십시오. 죽음을 맞닥뜨렸을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판을 이기는 연단을 통과해서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죽음을 이겨내는 그런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